오늘 또 제가 우리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요즘은 좀 이제 그 날짜를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셔서 세워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한 주 앞당겨서 이제 주일날 교회들이 감사 주일로 지키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배 타고 오다가 죽었고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1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미국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파종할 씨도 주고요. 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잘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신대륙까지 오는 동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1년 동안 생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도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추수감사절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추수감사절,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도 쉽게 고기를 먹고 칠면조 고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생스기빙 데이의 식탁, 칠면조를 잡고 잘 준비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 나누는 거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 이날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며칠 전부터 그날 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염탐을 다닙니다. 이 백화점도 가보고 저 백화점도 가보고 미국에는 월마트가 제일 크죠. 월마트도 가보고 여러 이렇게 대형 매점들을 둘러다닙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같이 백화점 앞에 줄을 섭니다. 혹은 큰 대형 마트 앞에 줄을 섭니다. 보통 미국의 백화점들이 10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아는데, 또 마트들이 10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활절 다음 날 금요일 날은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자들이 와 있고요. 백화점 직원들이 문을 열면 마치 100m 선수가 되는 것처럼 쏜살같이 뛰어들어갑니다.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검은 금요일이 바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연말 계속되어지는 소위 미국의 빅세일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이죠. 그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은 많게는 90%까지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넘보지 못했던, 너무 비싸다, 들었다 놨던 물건들, 이때를 노려서 삽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가져갈까 봐서 며칠 전부터 백화점을 드나든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 여기다 진열해 놨구나. 미리 딱 보고, 그리고 이제 새벽같이 기다리다가 문을 열면 그것이 이제 매진될까 봐서
한시라도 먼저 뛰어가서 내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름질을 하고 그것을 미국의 TV들은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합니다. 엄청난 세일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별로 관심 없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그날을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을까?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렀을까? 이 세일은 1924년 메이시스 백화점이 추수감사절 세일이라는 명목으로 처음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일이 이제 그때부터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이제 차들이 많아지면서 이 추수감사절 때 그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초청해서 음식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길이 막혔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은 뭐 차 갖고 못 다닐 날, 고통의 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또 이날은 세일 기간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세일을 여러 번 하죠. 백화점들이 수시로 세일해서 뭐 세일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일 한번 하면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사고 그 세일 기간을 늘 기다려서 물건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적자라는 말이 붉을적자의 글자자 아닙니까? 아마 그 말이 미국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장부에 손으로 기재할 때 적자인 것은, 손해본 것은 빨간 펜으로 썼답니다. 그리고 이익 본 것은 검정색 펜으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되지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 이 세일 기간 전에는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적자였답니다. 장부에 붉은 글씨가 가득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한답니다. 그래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가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매장에 몰립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죠. 그래서 2005년부터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앞에 미리,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장에 가서 사는 거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월요일부터 인터넷으로 아주 싸게 세일을 하는데 그것을 사이버 먼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서 추수감사절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웃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농사한 것들이 이렇게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형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왜 그렇게 불이 나게 뛰어간다고요? 다른 사람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원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그렇게 뛰어가고 즐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동안 내가 사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날이다. 하루 사이인데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당신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열받겠죠. 내가 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마 누군가가 내 면전에서 저한테 당신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겠죠. 다시는 안 봐. 상종 안 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블랙 프라이데이는 감사하는 대신 내 것 삼으려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매년 이맘때면, 아니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는 항상이라는 말이죠. 모든 일이라는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은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깁니다. 물건들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회개를 선포합니다.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곳 중간쯤에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있는 기록이죠. 다윗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왕이 되고 이제 안정되니까 왕궁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된 잘 갖추어진 왕궁에 사니까 뭔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제대로 된 집에 살아보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에 그냥 있는 것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겠습니다. 예, 풀어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성막에 임하는 줄 아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다 나 있는 곳인데 나를 어디다 이렇게 한 지역에 한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막으시면서 그 마음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언약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과거에서 하나님을 한번 빼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놀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신앙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과거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에서 하나님을 한번 제외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떻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늘의 내가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의 나보다 훨씬 더 그릇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18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에베네셀의 돌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18년의 추수감사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깨달았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와서 말했던 그 말이죠.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우리 잘 살펴봅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삶의 모든 지금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의 지금에도, 어제의 지금에도, 오늘의 지금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도 고백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를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만들지요. 요즘은 내 대신 일해주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 내 대신 애들 봐주는 그런 로봇. 요즘 엄마들이 애들을 달래는 것 있죠? 휴대폰으로 동영상 틀어주면,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일하고, 좋네, 좋지 않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은 나를 돕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기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마땅히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 참 좋지요. 우리 아들이, 아까 찬양한 청년이 우리 아들인 것 모르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어제 축구하다가 누구하고 부딪혔대요. 그래서 지금 발목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반기부스했는데, 이제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야, 우리 아들 좀 어디다 부탁할 그런 사람 없나? 취업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우리 아들 데려다 쓰면 그 회사 수지 맞을 것 같은데. 가제는 개편인가요? 누군가가 내 뒤를 보장해 주는가? 누군가가 나를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서지요. 정치인한테 줄을 서고, 회사, CEO들한테, 회장님들한테 줄을 서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쌓아두려고 하죠. 그게 내 미래를, 내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는 것은 뭐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저는 종종 인터넷으로 제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뭐가 있으면 견적 좀 내주십시오. 해당하는 업체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저는 즐겨 쓰는 말이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합니다. 견적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견적 잘 내줄 줄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은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나한테 바쳐. 제물로 바쳐. 아마 혼자서 밤새 기도하고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종들에게 나무 단을 쌓은 나무를 장작을 지게 하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갑니다. 가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 마음이라고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아니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러겠죠. 이 아들이 질문을 안 해요. 아버지, 제사드릴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재물은 없네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그런다. 너를 바치라고 그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현실화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해놓고
망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하니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오늘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앞날을 위해서, 아니 영원까지를 보장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감사 드리는 자는 행위가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어떤 감사요? 우리는 감사하면 마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 말은 영어 표현에 보니까 thank offer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제입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스승님이 연로하셨는데, 생신이 되셨는데 그 집을 오랜만에 찾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준비해서 가시렵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선물을 준비하느냐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내 인생을 도와주신 분, 내게 큰 선한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뵐 겁니다. 표현하는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표현하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2렙돈이지만, 부자가 보기에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 행위가 옳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시간, 공간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 되어서 행위가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